안 해봤어요? 우린 해요. 어제 부부가 싸우고도 또 문득 후회하거든요. 그게 참 내가 조금 더 덕을 보여도 좋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 괴로워합니다. 혹시 이것을 한 하나님이 나라고 벌을 주면 어찌할까? 이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생각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시지 아니할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나에게 온다면 더 이상 너의 죄가 붉지 않고 희게 될 것이고 영원하게 희게 되는 것. 성도의 착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는 것이 언제까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지은 죄는 계속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용서한다는 말은 지금 예수를 믿기 전까지 저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순간과 죽는 그날까지 모든 죄를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탕감해주고 모든 죄를 희게 만들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짓는 모든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의로운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죄인으로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무치입니다. 왕은 어떤 것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왕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야 돼요. 그러나 왕은 법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할 때는 내 마음속에 성경은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그러니까 너희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백성은 허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부끄러움이에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못 산 것이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이 죄다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표현을 죄라고 그러는데 죄라고 하십시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게 우리를 심판을 받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나의 못남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에 잘 나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지은 죄를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짓는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고 영광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만 두려워합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하면 징계는 하시죠. 이게 참 그 말이 그 말인데 벌이라는 것은 그가 지은 죄만큼 갚는 게 심판이고 벌입니다. 근데 징계는요, 아들이 지은 것만큼 잘못한 것만큼 때리는 게 여러분 징계 아니에요. 더 이상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나가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맞는 거네 그죠? 그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애가 우리 놀라서 막 TV를 깨면은 그애 야단치지 않고 가가지고 웃으면서 데려가가지고 부모님께 가서 돈 달라 그래요. 당신이 아들 깼으니까 달라 그러죠. 내 자식이 깨면요 TV요 반 죽여놓잖아요. 그거는 이제 벌이 아니고 징계라는 거예요. 때리는 것은 그 애가 너가 잘못한 것만큼 맞아가 아니라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 너희는 그 애가 법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깨달으라고 더 이상 실수하지 말라고 훈련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가 지은 것만큼 너는 이만큼 해서 이만큼 맞아고 때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반 죽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해하는 거예요. 정말 내 부모가 맞나?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하고 친하지가 못해요. 그냥 반 한번 죽여놓으니까. 이게 뭐 조금밖에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뭐 살벌하거든요. 부모님 대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징계 차원이에요.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포인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그것을 받으시고 그만큼 심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간격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랑의 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훈련 차원에서 매를 내시는 거예요. 더 나아지라고요. 그 징계를 끝나면 아름답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기쁨으로 맞을 자가 얼마나 있겠냐면요, 맞으셔야 돼요. 오늘 뭐 매 맞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포인트는 이들의 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실은 이 요셉의 형제들이 분명히 용서해 주었고 더 이상 문 삼지 않고 이미 다 못을 받았는데 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은 혹시 보복하는 마음속의 두려움은 그 말을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고 꼭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는 나의 자녀이며 네가 어디에 가는데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빌 것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음의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었고,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렇게 이 땅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요? 오늘 형제와 같이 불신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메시지를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분명히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한 번 동생이 미워서 판 것 때문에 평생 그 죽을 때까지 죄책감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죄의 힘입니다. 물론 믿는 성도는 진짜 복음을 받게 되면 그 죄책감이 벗어나지만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네요. 계속 우리의 성도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책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 그때 그 죄 지었잖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실 거야. 너 다른 사람 모른다고? 하나님 기억해. 지금 벌 안 받았다고? 5년 지나봐, 10년 지나봐, 꼭 기억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성도 받는 것을,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군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또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오셨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의를 추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봤는데 너무나 내가 힘듭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어떤 그런 소원의 결심들과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지만 죄책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은 하나님의 구속을 믿지 못하는 자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내가 너희들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있어요. 혹시 벌 받지 아니할까? 또 벌 받으면 또 어때요? 또 한 대 맞으면 또 정신이 좋죠. 또 받으면은 매를 맞아야지 그 다음에 발을 뻗고 자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맞는 것이라면.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많은 놀라운 풍성의 축복의 말씀도 있고, 지금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요, 여전히 우리는 흔들림이 있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큰가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생명은 탄생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부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은, 육신의 장을 벗는 그날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우주의 주인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창조의 완성이었구나,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완성. 그래서 오늘 창세기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복음의 무엇인가를 프레임으로 보여준 거예요. 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데 정말 주님을 아는 그 순간에 정말 기쁨과 성과 그런 생명을 만들어 주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서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정말 복된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게 된 것 같이 계속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분열과 미움과 여러분 그런 속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평강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복된 삶을 여러분 누리시는 여러분 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공허하며 그들이 100년 150년간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는 순간에 어느 것도 가지 못하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모든 삶이 오히려 고통이요, 모든 삶이 수고이며, 모든 삶이 슬픔이요, 모든 삶이 눈물이며 애통이고 좌절과 미움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존재를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사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지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녀가 되었는지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 이상 좌절치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떨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메시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온 평생을 보내었는데 하나님이여, 이런 죄악이 저희들로 더 이상 죄책감을 갖고 불안과 고통 속에 있지 않게 오시고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좌절 속에 비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의 평강의 자녀로서 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사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며 이 구원의 풍성함을 늘 경험케 해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그 삶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